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하겠다. 천하 모든 사람이 또 너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씀이요. 그래서 믿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544장, 우리 한번 후렴 전까지 우리 찬송가 여러분 54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자, 전주 짧게 해주시고 같이 부릅시다. 자,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이제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 3절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십자가에 달려. 할렐루야. 예수 고난 본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 하면 되겠네? 다 같이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까지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 보고 보증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는 것, 보증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 주로 동물들을 많이 기르니까, 짐승들을 많이 기르니까 푸른 초장에서 이 짐승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은 섞여져 버리니까 누구 주인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쇠로 거기다가 자기 집 표시를 해가지고 불에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 짐승의 엉덩이 부분에다가 탁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 하면서 짐승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없어요. 그러하면은 짐승 엉덩이만 보면은 저거는 저 집에 아무개 짚고 저거는 아무개 짚고 다 이렇게 알게 된다. 그것 보고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감도장. 인감도장 그거 대부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하나만 그거 잘 첨부하면은 그 사람의 개인 것을 전부 다 증명해 줄.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그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분이 그 또 영화라고 그러네. 그 야구 해설 감독 같은 거고, 그 스포츠계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강남에다가 빌딩을 하나 사는 10층짜리 한 100억짜리 되는 빌딩을 샀대요. 거기서 임대료만 나오는 것만 해도 뭐 엄청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오니까, 한 달에 강남 빌딩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조직폭력배들하고도 이렇게 좀 이제 그 김태촌 씨라고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니까, 김태촌 그 폭력배 두목 있잖아요. 그 부하들이 자기한테도 형님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뒤로 한 10년 동안 너무 자기한테 잘하는 후배가 있었대요. 말하자면 그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개도 만들고, 자기도 좀 김태촌 아마 2인자 3인자쯤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는 형제간보다 더 친한 거야. 그냥 밥도 같이 먹고 돈도 몇천만 원도 빌려줘 버리고, 그 후배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 후배가 형님, 자기 보고, 그 하일성 씨 보고, 이거 이렇게 건물 여기 둘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개발지가 있는데 거기 되면은 100억대가 1000억대가 된답니다. 100억대가 1000억대가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합시다. 술 취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감증명만 조금 띄워주세요. 인감증명하고 그냥 인감도장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알아서 야야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너 나오고 지금 한 몸이나 똑같은데 그거 내줘버렸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 팔아치워가지고 주랭랑을 놓아버렸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싼 값에 사가지고 100억대가 되는데, 누가 100억짜리를 100억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 40억이나 50억 줘가지고 100억에 팔았겠지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10억이 나왔대. 양도세가. 그러니 그거 놓쳐버렸지. 양도세 10억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10억 양도세 갚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잖아요. 좀 결말이 안 좋아서 좀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그러는데, 사람이요, 우리가 돈이 없이 사는 것도 사실 행복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목숨을 끊어. 이게 인감. 오늘 여기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우리에게도 주민등록 등본을 끊으면은 나라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나라 도장이 탁 찍어지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도장이 그게 바로 나라 도장이에요. 예? 여러분, 회사에도 보면 회사 직인이 탁 찍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에게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도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탁 찍어주셨다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씀만 나오면,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업이라는 말씀만 나오면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그때는 모자를 좀 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물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상천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지금 사람들 지금 대통령 뒤에 지금 줄 서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내년에 총선한다고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그래서 야당이 많이 되느냐 여당이 많이 되느냐 야당이 많이 되면 큰일이다 여당이 될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명예를 더 살려고 그 뒤에 줄을 서려고 말이지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말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 가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아까 이 보증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죠. 이 성령을 어떤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70년대에 졸업을 했는데 꽤 됐죠. 우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40년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는요 성령이라는 말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옛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성신이 오셨네. 성신.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것을 별로 그러다가 이제 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성령 운동을 한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여겼거든. 너무나 막 그냥 막 뭐든 그 막 방언 그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분이 아마 이단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이단은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 운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셨다고요. 예? 지금 조용기 목사님 고인 되셨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성령이 이렇게 내는데 성령이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강사들이 막 입으로 막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뭔 성령이 막 불같이 막 임해가지고 막 옛날 우리 어머니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어린애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그 어린애들을 그냥 관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둘둘둘둘 그냥 이렇게 그 저기다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흙을 파고 그냥 바로 묻어버렸어요. 애들이 보통 한 그 10명이면은 한 3명, 4명은 죽었어. 되게 홍역으로. 우리 식구도 10명인데 그 중에 4명이 죽었으니까. 전부 다 홍역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관을 짜요? 그러면 그냥 둘둘둘 말아버려서 묻는다고. 그러면 이러면 여우들이 말이죠. 막 시체를 파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 저기 뼈다귀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인이라는 것이 묻어 있어요. 인. 그러면 인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번쩍번쩍번쩍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어려서 말씀 들어보면은 아유 선영아 아이고 비 올라고 그러면은 저기 방천뜰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막는 거 있잖아요. 저 방천뜰에 보면 이런 도깨비들이 말이야 깨락깨락깨락 하면서 도깨비들이 막 확 갔다가 탁 없어지고 확. 옛날에는 도깨비 봤던 사람이 부지겠어요. 요즘 도깨비 본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근데 옛날에는 도깨비가 근데 도깨비불이 이런데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도깨비불이 이렇게 하다가 팍 번졌다가 또 팍 꺼지고 빠바바바바바 또 어떤 사람은 또 끼리끼리 하는 소리 들을 때 끼리끼리 하면서 도깨비불이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남영미 집사님도 잘 듣네 아주 그냥 아니 다른 때 좀 잘 들어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잘 들어 예 도깨비 아니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선영아 저 도깨비불 좀 말하죠.
왜 그때냐면은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인이 그 빛을 내는 거야. 빛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하면은 성령이 그런 불 같은 거 있어갖고 옛날 부흥사들이 잘못을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놀래고 뭐 불이 어디서 떨어지는 줄 알고.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령 또 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였어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부 하나님 시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활동하셔요. 그러다가 그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내가 성자 예수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 채찍에 맞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런 시대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톤 터치를 해주고 가셨냐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에게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성령님이란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셨다 그런 말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아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겁 많았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해 주셨냐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걱정을 했거든.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할 텐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은 무엇이냐? 아니면 성령은 누구냐? 여러분 무엇이냐 그럴 것 때는 물건 같기도 하고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성령을 설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기 있는 사람이 김선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보고 선영아, 선영아, 김선영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예. 여기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여보,
우리 아이는 저보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 예. 그런데 아파트 차를 몰고 아파트에서 창문을 내리고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아파트 가면 사장님 어쩌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집에서 말하는 아버지나 또 아파트 경비원이 말하는 사장님이나 똑같은 김선영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한 김선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설명은 틀린 거예요. 만약에 신학적으로 누가 그러면은 그것 보고 양태론적인 그것은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요거 맞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틀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물이 있지 않느냐. 물이 그러다가 온도만 조금 더 영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 다음 물이 아래에서 불을 떼면은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은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수증기는 성령님이고 물은 하나님이시고 얼음은 예수님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사실은 틀려요. 그러나 설명할 때는 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 보고 양태론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그것은 이단인데 지금 어디서 그러냐면은 여호와 증인에서 그런 말을 써요. 예수님은 물론 신은 신인데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은 신은 신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격이 낮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똑같이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참여하신 분이고 성령님도 그때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인을 치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뭘 받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옛날 사람들은 막 앞치마를 들고 그냥 막 뭘 받는다고 그러. 옛날 오디, 요즘 오디철이에요. 뽕나무에서 오디가 막 누가 흔들면은 주로 막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막 받지요. 성령님을 막 그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말씀은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걱정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자꾸 억지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럼 성령께서 아주 근심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이 아무개 권사야, 네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근심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불도장을 찍으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같이 읽읍시다. 그 뒤에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 한 1, 2분만 해도 기도가 딱 막혀버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앉아서 여기서 막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3, 4분 하면은 기도가 끊어져 버려. 옛날 조용규 목사도 그랬대. 예? 기도 뭐 한 10분, 20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대.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기 저 인천에 이초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초 뒤에 자는 내가 생략하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해가 쨍쨍 쪘는데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비가 억수로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대. 그렇게 말을 해. 아이고. 그게 말할 때는 해가 지금까지 쨍쨍 졌는데 예배 끝나고 막 나가려고 그랬더니 비가 그냥 막 억수로 쏟아지대. 제 양반은 신이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이초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다 알죠? 예.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는데 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못하는 거 신비한 것을 보면은요 그쪽으로 사람이 쫙 정명석이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일종의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것 보고 은사 달란트. 예. 그게 맞기도 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선하냐 나쁘냐. 예. 그래가지고 다 나중에 간음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요. 예. 감옥에 갑니다. 정명석이 또 잡혀가지고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정명석이 이인자 지금 뭐 홍콩 사람 누구 아무개를 갖다가 주님을 너 잘 모시라 해가지고 잠옷을 던져줬다고 그러잖아요. 곧 감옥에 갑니다. 이제 그 이인자도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건 안 받는 것만 못해요. 예. 여러분 성령 받아라. 물론 성령 받으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문을 다 잠궈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요?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영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그런 부흥사들은 다 망해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 여러분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끝이 달라. 끝이 달라요. 누구도 그래요? 예? 정명석이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라 하나님을 받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여. 벌써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요거 제가 한 자막으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같이 요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히 알도록 뭔가를 도장을 좀 찍어주셔야겠다는 말씀이에요. 인감증명을 조금 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허락하셨다고 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노라. 천국을 주겠으니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아들 잘 낳고 결혼 잘하고 큰 부자 되고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무슨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이에요. 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금 치르고 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이 계약금 그 2배로 주기 전에는 그건 완전히 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계약금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옛날에 여기를 후사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이 상속이 바로 보증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 그 뒤에 있는 거 빼버리면 좋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귀한 것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귀한 것은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는 길 쉬어도 그래요? 천성에 가는 길, 그 다음 뭐예요?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천성길 가는 것 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상속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몸이 아프고 병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를 다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보증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우리를 불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데 맨 그 뒤에 19절,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라는 것은 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어떤 사람 물 끼얹은 사람이 있어. 물 끼얹은 사람. 교산 모임 가가지고 한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까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도 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쓰임받는 자 되십시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니 조금만 참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